교리문답 8문에서 11문까지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8문. 이 모든 것을 순서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정령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돕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고 또 전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앞부분에 또 이렇게 요약적으로 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가야 되는 것인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알미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문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제 12문부터 이후로 나온 것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또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두 개가 창조주 또 구원주로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앞부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내용으로 소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아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성경 전체가 창조주와 구원주의 또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또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후대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창조와 구원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도 강요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첫 서론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데 그 올바르게 아는 내용은 이제 창조주로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구문이 바로 이제 여기에 중심 포인트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에 있어서 또 대요리문답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강의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회복하고 또 성경의 올바른 또 해석의 규범들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가지각색으로 잡고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분은 언약 중심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칭의로 잡기도 하고 각각의 많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또 나름대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은 이처럼 소요리 문답이나 또 제네바 교리 문답이나 통일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이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것을 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네바 교리 문답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내용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요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편협하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속성의 우선순위를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그저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나치게 편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해도 그저 늘 착한 부모처럼 우리를 그저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는,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할지라도 그가 비록 택함과 예정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정도의 그 참혹한 비참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과 죄에 대한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가 불신자보다 더 혹독한 책망과 비참함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공의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항상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을지라도 여전히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부모와 같은 그러한 응석을 부려도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부모처럼 그렇게 또 편안한 친구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구별성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예배가 또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엄숙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적어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그러한 또 예배의 모습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내용에 있어서 한 부분인 또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또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